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는 열흘째 되는 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 그렇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신약의 첫 교회가 시작되는 그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말씀인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날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날,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의 매우 큰 의미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강림절은 이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대로 유대교에서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이제 50일 되는 날이거든요. 그 날이고 특별히 오순절에는 뭘 하냐면 첫 농사의 수확을 바치는 그러한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구약에서는 그 오순절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 그 날이 곧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죠. 오순절, 그다음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 구약의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성령 강림, 이렇게 해서 많은 의미들이 중복되어져 있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 이제 앞장에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 강림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뭘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사실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복음에서는 뭐 다른 보혜사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진리의 영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건 뭐예요? 5절에 성령이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장의 기원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초기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또 사망을 이기셨다, 또 죄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의 또 절기는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종교 권력이 고스란히 살아 있었잖아요. 그 권력으로부터 또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박해를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서 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가 돼요. 성령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리고 핍박을 통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돼요? 확산이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의 역할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초기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경험한 하나님, 몸으로 체험한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또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죠? 근데 무엇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의 엄청난 기적과 그 다음에 복음의 증언의 역할, 또 교회의 부흥의 역사, 그리고 유무상통하는 즉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에서는 어떤 절기를? 성령 강림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고, 성령에 부재한 신자, 성도는 또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없는 크리스찬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령 없는 크리스찬 가정 있을 수 없는 거죠. 성령 없는 크리스찬의 생활,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진행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그렇죠? 바로 성령 중심의 교회,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고 오늘의 신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러죠. 위로부터. 성령은 위로부터 오신다.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인 거잖아요. 예수님이고.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로부터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능력 내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 그 능력자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더 충만케 하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제자들은 누구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12명의 사도를 이야기를 하면 가룟 유다 빼놓고 마띠아가 이렇게 보충이 되지만, 이들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굴을 맞대며 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여행도 하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상을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그 옆에 있었고, 폭풍우를 잠잠케 할 때도 그 옆에 있었고, 여러 가지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보였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고, 예수님의 죽음도 어제 목격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자기들도 복음을 증언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기적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훈련이 되어졌으면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냥 나가서 권능을 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나가서 예수님께로 배운 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들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갖추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에 꽁꽁 묶어놨어요? 예루살렘에 꽁꽁 묶어놨어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이 필요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제자들만큼 배움이 될까요?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체험한 바가 될까요? 뭐 어림도 없죠.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이 필요했다면 우리들은 절대로 성령님이 필요하고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프로그램 이전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죠.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교회의 정체성이 어떤 프로그램인 경우가 있어요. 뭐 제자훈련 프로그램, 무슨 교제 프로그램, 무슨 섬김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프로그램 그래도 기획되어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운영이 되지만, 또 하나는 이벤트 중심의 교회가 있어요. 이벤트 중심의 교회.
여러 가지 이 교회의 모양새가 오늘날 교회에 존재해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먼저 12절부터 13절 이렇게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면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썼다? 오로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오직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기도해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기도해라.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한번 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어찌 보면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어때요? 구약의 다윗의 말씀의 성취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해석이에요? 누구의 해석이에요?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신약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의 성취적인 사건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것을 해석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도 해석을 하고 사도 바울도 해석하고 구약을 해석해서 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취적인 측면인 거죠. 모든 신약 성경의 구약의 예언의 성취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구약에서 이사야서 53장의 고난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난의 종은 누구를 향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특정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BC 3년 BC 3년이죠. 3년경에 태어난 그 예수님을 딱 꼬집어서 이야기한 걸까? 그거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해석이에요.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뭐예요? 관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뭘 했다는 것이 되냐면 구약의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보고 상고했다.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고 그 말씀이 요 가룟 유다에게 해당되는구나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요 말씀을 통하여서 해석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고백하는 능력,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줘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를 뭐 하고 있습니까? 보충을 하고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라고 하는 숫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새 이스라엘도 몇 지파가 돼야 돼요? 12지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2사도는 12지파의 의미예요. 그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새 창조의 일, 새 이스라엘의 일, 그죠? 이것을 이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새 이스라엘의 숫자를 뭐 하고 있어요?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요? 구약에서 신약에, 여기 신약 성경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구약을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어요. 자, 말씀 충만이 돼요, 안 돼요? 이미 말씀이 있어요. 이미 뭐가 있어요? 또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서 뭘 기다려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기도를 쉬지 않는데 어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 내 안에서 활동하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누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절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인 거지. 두 번째는 사람만 모인다고 교회냐?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크건 작건 간에 모임들이 다 있어요. 거기를 교회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뭐 친목회라고 하지. 그러죠? 근데 뭐가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거기는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교회의 근간이 되어지는 기초는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도 누가 세웠어요?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죠? 우리가 그 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2절 말씀 한번 봐요.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그 출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어디다? 하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신 것이다. 2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 부어주셨다.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성자 하나님도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도 어떻게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역할이 있는 거죠. 자, 성령 하나님은 원래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 성자 예수님에게. 그렇죠?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또 그 성령 하나님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날 신사도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주도해요, 자기들이. 자, 성령 하나님이 권능이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능력자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죠?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안에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끌어내렸나요? 그거 아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란 말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끌어내렸나요? 안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막에 회막을 지어놓고 모세가 내지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됩니다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봉헌할 때도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끌어내렸나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안에 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도 그저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끌어내렸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적으로 임하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기도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바라시고 그 기도를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이 차이 알겠어요? 성령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따라서요. 성령님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근데 오늘날 세계 여러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이 성령님을 주도하려고 하거든요.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기도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지는 성령님의 임재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기도 때문에 임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자, 2절 말씀해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리이자 소리. 바람,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도 눈에 안 보이고, 그렇죠? 소리도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사동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요, 성령님이 우리 신체 어느 부위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가 치료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지. 자,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그래. 그럼 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혀처럼을 혀다라고, 성령님은 혀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뭐 소의 혀처럼 생겼을까? 우리 사람의 혀처럼 생겼을까? 성령님을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형상이 없어요. 성령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쭉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어들 중에 바람, 불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바람과 불은 구약 성경에서 뭘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과 불로 표현한 것은 누가 오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결국은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후반부에 한번 봐요. 그 성령이 어디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 온 집에 가득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온전하게 임재했다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 강림은 오신 사건이잖아요. 성령 강림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온전하다는 이야기예요. 내적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종이컵의 안에 이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압축해가지고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진공 상태 되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는 말이지. 근데 훼손이 되잖아요. 종이컵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럼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지. 그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또 종이컵에 물을 가득 채웠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물컵에 물이 가득한 상태. 이걸 충만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가득한 상태. 그 상태를 온 집에 가득,
가득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렇게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득 찬 상태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맞는 기도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모순이 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가득함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의지도 사실은 포함이 돼요. 온전히 임재했다라고 할 때,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충만해 있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부활의 주님으로, 그죠?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 승천한 지 이제 부활한 지는 50일이 됐고 승천한 지는 열흘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갈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0명의 사람은 누구로 가득 차 있냐면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득한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그 상태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알겠어요? 신앙생활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안 거하세요?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내지는 뭐 사회생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이 좀 그렇네, 그러면 그 정도 죄책감을 갖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 그 안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성령이 거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예배를 드리지도 무감각하고 온통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도 무감각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행복해. 그 안에 성령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거 아시잖아요. 성령의 소멸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의 소멸.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잖아요. 그 하나님 자유잖아요.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거하시는 거고, 거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동의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누구 위에 임했다고 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은 공동체의 임하심도 되지만 누구에게 임하심?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임한다. 중요한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도.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은사가 또 달리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한 결과가 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은 방언을 의미하잖아요. 뭐 뒤에 전개되어지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뭡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 권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은사를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갖가지의 은사의 역사가 각 사람 우리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요. 은사를 체험하고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변화 중에 여러분 변화한 사람 중에 우리가 오늘 매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180도로 변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요. 근데 사울이 변한 이유는 뭐예요? 누구를 만나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런 거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뭐가 됩니까? 3일 동안 시력을 상실을 해요. 시력을 상실하는 동안 3일 동안이 엄청난 회심의 시간인 거죠.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과거에 기존에 가졌던 가치관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기간이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3일간이라고 하는 기간이에요. 엄청난 변화인 거죠.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요. 상담을 하면서 참 사람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정말로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상담을 하면서 저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상담 사역을 하는데 내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난 기도해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나 힘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결국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치유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조력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지는 변호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또 나무라시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우리 내담자들 보면 내가 중심이 되는 한은 결코 좋아지질 않아요. 특별히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등등 내가 주인이 되는 한 변화가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 되기도 힘든데 내가 타인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건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체험은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거고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그죠? 주님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본 거죠. 아, 내가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냐? 나의 주인, 내 메시아를 핍박하고 있었구나. 그걸 본 거잖아요. 그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또 가장 큰 변화는 뭐였어요? 5절 이하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14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하고요.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행정 정비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살기 등등한, 아직도 위협 속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종교 권력들이 시퍼런 눈으로 지금 이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뭐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기 이전에 자격이 불충분했습니까? 아닙니다. 지식이 불충분했어요?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지식과 경험 모두가 완벽하게 구비했어요.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변화된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서 옛사람을 버리게 하고 3,000명, 5,000명씩 새로운 어떤 삶,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엄청난 헌신을 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생명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자들은 착하다 소리 들었습니다. 정직하다 소리 들었습니다. 사랑이 많다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닌다면 믿어주었고, 목사님 그러면 믿어주었고, 장로님 그러면 훌륭하신 분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독이다 욕먹고, 먹사다 욕먹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다, 사기꾼이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세상 속에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심장인 강단에서 설교가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 권력, 명예, 즐거움, 이러한 설교들이 매 주일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어두운 그림자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아주 작은 우리 한우리 교회의 몸부림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는 위로부터의 능력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치게 사모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몸속에 세포 하나하나에 심어야 되는 거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몸이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충만함,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말씀을 보고 찬송을 하고 매 순간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시간들 속에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것이 암울한 시대 교회의 생명력이 약화되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또 채찍질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이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저희들 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송하며 기도 갈망하며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세상 속에 이리저리 치여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늘 먹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하여 늘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들어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